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면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 봐라 성령 봐라 불어라 성령 봐라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라를 보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우리 주님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아멘.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성령 봐라 성령 봐라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 봐라 불어라 성령 봐라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바라 이곳에 저곳에서 사방으로부터 불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생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간의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기가 내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사방으로 퍼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사방으로 퍼지게 될지어다. 초중고 아이들은 일어나게 될지어다. 천천 초중고 아이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청문 전사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계기가 되게 하소. 하나님 이 정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나는 교회로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진 다 못해도 그 말씀의 쪽지가 그 아이들에게 손에 정겨질 때마다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초자연적 일이 일어나게 될시어다. 초자연적 일이 일어나게 될시어다. 초자연적 일이 일어나게 될시어다. 초자연적 일이 일어나게 될시어다. 빌립이 전도하러 갈 때 내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 것처럼 이 아이들이 하나님 전도지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그들의 감각, 그들의 상한 마음과 전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들은 모든 아이들의 심령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게 될시어다.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게 될시어다.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게 될시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3시간 기도주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솔교회로 들어오게 하시고 상담센터로 들어오게 될시어다. 상담센터로 들어오게 될시어다. 상담센터로 들어오게 될시어다. 아이들의 심령마다 완악한 마음이 치유될시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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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량대로 우리를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공간에 예수의 보혈 피를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는 구원의 투과 가슴에는 의의 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아멘.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아멘. 우리 안에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드러나게 될시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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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기침과 호흡과 가래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주님 떠나가게 될시어다. 떠나가게 될시어다. 떠나가게 될시어다. 기도하는 모든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축사의 영이 모든 사람의 머리마다 붙여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드러나게 될지어다. 드러나게 될지어다. 드러나게 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왕으로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왕으로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아마 4개의 심령의 밭을 갖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아마 좋은 심령이란 이 밭을 갖고 얘기했고 오늘 한번 길가 마음밭만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길가 마음밭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길가, 바위밭, 가시떨기밭은 하나님으로 도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근데 열매 맺는 게 있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그런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인데 이 3가지 밭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가밭이 뭔가 오늘은 한번 길가 마음의 심령의 밭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심령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냐면서 곧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죠.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새가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새를 뭘로 비유했어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새는 마가복음에 와서 보니까는 새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예,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 여기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씨가 길가 심령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뿌려졌는데 마귀는 알아.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은 거듭난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썩지 아니할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알아.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이 자라고 깨닫고 그러면은 구원을 얻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이 길가 심령에 있는 밭의 심령 안에는 말씀이 딱 뿌려지는 그 순간 마귀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뭘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길가 심령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길가밭이 뭔지 알았겠죠?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아멘.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천국 말씀이 시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예요. 천국 말씀이야.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봐봐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다른 구절을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 그런데 새들이 와서 어떻게 그거를 뺏어가고, 새가 누구였어요? 마귀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까봐, 믿어 구원에 이를까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뺏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 와요? 악한 자가 와. 그래서 악한 자가 때로는 악한 영의 신분을 받는 사람이 오고, 왜냐면 막 내가 뭔가 뭐 성경을 읽고 막 뭔가 깨달으려고 하면은 띠리링 전화 오기도 하고, 분주한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막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분주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가,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의 씨가 선포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씨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문제인가요? 내 마음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라고.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했던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인가요? 무엇을 보고 내 마음의 문제인지 알죠? 예, 여기 아까 읽었던 거.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선행 사건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틈을 봐서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우리를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구절에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은 쉬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요 말을 쉬운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선행 사건이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뭐한다?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풀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길가에 뿌려진 이 마음밭이 도대체 어떤 마음밭이길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밭일까? 그때 저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은 새가 와서 먼저 가져갔다 그러다 마귀가 우리한테 그랬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닫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성경 여러 개 구절을 찾아보니까는 13장 19절에 보니까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말씀은 뿌려졌어. 우리 안에 말씀은 뿌려졌어.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그 틈에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그 틈을 알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마귀의 문제 이전에 내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거를 마귀 탓으로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해요? 자유해지고 자유의지가 우리는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밭이, 내 심령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심령 깃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깃가밭이 무엇인가? 그 심령의 깃가밭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었죠. 15절을 읽어보세요. 아까 13장 19절을 읽었어요. 15절을 올라갔을 때 14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거기 보면은 이제 14절 제가 읽고 1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경외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네, 아멘. 14절 15절 보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해, 보기는 봐 알지 못해. 그래서 14절의 이 구절을 15절은 이 백성의 마음이 한마디로 단어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완악이라고 표현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해졌다.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해. 이게 완악한 건 뭐냐? 완악한 심령은 뭐냐? 귀는 듣기는 들었지만 둔해. 눈은 감았어. 다시 말해, 귀는 듣긴 들었는데 들리지가 않아. 눈은 감았어. 뭐예요? 그렇죠. 소경과 기머거리 상태죠. 네, 길가밭의 심령의 상태는 뭐예요? 심령이 어떤 상태예요? 기머거리요,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모든 이 사람들에게 기적과 치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마음이 둔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 눈을 감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이런 돌파와 증가 형통의 영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이미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들어도 듣지를 못해. 봐도 눈이 감겨버렸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왜 예수님은 저렇게 하지? 왜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이렇게 안식일에 이 율법을 범하지? 그러면서 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실족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어떤 것마다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만든 이 율법하고 왜 다르게 저렇게 막 하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풀어서 설명했어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완악함의 주인이 앉아버렸어. 이미 완악함의 우상에 내가 붙잡혀 버리는 결과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것을 보여줘도 이렇게 해도 그들은 자기가 고침받을 게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아도 이미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미 이렇게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들어도 듣기가 둔해. 들려지지 않아. 그리고 뭘 봐도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눈을 감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들의 심령이나 지금 오늘이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나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나하고는 상관없이 들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야. 그냥 나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 내가 그냥 열심히 있으면 되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아. 그게 바로 뭐예요?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하는 의도를 내가 둔해. 보려고 하지 않아.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고침을 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거지. 이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에 고침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이것이 되면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내려놔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삶의 열심을 내가 내려놔야 돼.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부패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으면은 말씀의 씨가 이렇게 풀어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마귀가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우상이냐면 완악함의 마음이 우상이에요. 완악함. 그래서 이 완악함이 뭐냐면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말라기 한번 마태복음 바로 전장했어요. 말라기 3장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아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대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제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시온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완악한 말로 시온 성경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손한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라기 시대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길가의 마음의 심령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줘서 그들 땅에 데리고 들어와고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죠. 그러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복원되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죠.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거 쓸데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별로 내게 유익이 없어. 그러면서 이들은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잘 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더 복이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쓸데없는 짓 같아. 내가 괜히 예수를 믿은 것 같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괜히 예수를 믿은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괜히 영접한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말로는 하지 않아도 자기 심중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완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했더니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괜히 믿었어. 하나님 믿었대 힘든 일 더 많아. 해야 될 게 더 많아.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심령이 바로 뭐예요? 완악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에 열심히 사는 게 최고지.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와?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좋은 일이 있어? 내가 그 시간에 좀 더 내가 해야 될 일하고 좀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최고지.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한 복을 누리고 내 자녀들이 제대로 된 거지. 내가 열심히 안 살았어 봐. 내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라. 이런 심령 갖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랄지라도 마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이미 완악한 마음을 먹고 있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는 쓸데없더라. 그는 나한테 무익하더라. 이런 등등 자기 안에 불경건한 말들을 생각을 이미 내 심중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풀어줘도 내게 유익이 되면은 받아들이지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더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마음의 심령의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완악함이기 때문에 이 심령의 마음의 동기가 파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집어 여러분의 심령에 탐달지라도 그 틈에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우리 생각에 우리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진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에 나서 어떤 번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요. 내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내 이미 마음에 믿은 그 상태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에 이른 자가 됐어요. 아멘. 이미 우리는 영이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의 영역에 있는 입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정할 때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뜻은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불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계속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어떤 환경과 강야 어떤 고난길 속에서 하나님의 보낸 어떤 축복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해주고 삶의 건짐을 당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문제 삶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타나 드러내주면서 내가 살아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던져진 초촉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내가 믿어버려. 그러면 의에 이르지 않고 완악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 입으로 말라기가 썼던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이 예수 믿으면 뭐해? 내가 기도했더니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내가 열심히 산 것이 더훨씬 낫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사실 그것이 이미 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완악한 마음이 곧 뭐야? 그 감정. 완악함의 감정이 곧 뭐야?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서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우상이 자녀, 남편, 돈, 환경, 일하고 하지만 그 안에 심령의 중심의 동기는 뭐가 있어요?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남편을 어떻게 해보리. 내가 어떻게 해서 좀 자녀를 좀 제대로 해보리. 내가 돈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해서 좀 떵떵거려보리 등등 여러 가지의 심령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의 동기가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그냥 현상에 불과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그거는 보여주는 현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시댁의 문제, 친가의 문제 그 모든 문제는 보여주는 열매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남편이 우상이요 자녀가 우상이요 그거는 바로 뭐야? 내 마음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올리라는 건 이삭의 우상이었어. 이삭에 대한 어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것이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말씀을 들고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드릴 거를 이미 마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삭, 그 아브라함 3일 동안 그 모리아산에 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동행길에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이삭을 마음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는 이삭을 죽여야지만 하나님 받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이삭을 가는 중간 이미 이삭을 마음으로 죽이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죽이고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의 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면서 순종이 곧 뭐야?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내 우상을 이미 내가 죽여진 상태예요. 이미 내가 이삭을 죽여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아는 거죠. 내가 내 아내 이삭이 내게는 우상이었구나.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이 독자를 아끼는 이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건 이삭을 드리는 이 마음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삭을 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결정하고 떠났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심령의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좀 더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요거를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삭을 내 마음에 죽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다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모든 짐을 꾸리고서 어떻게 모리아산에 가면서 어떻게요? 입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모든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나를 모든 문제 속에 살리심을 받는 의에 이르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마음으로 이미 믿고 결정할 때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사실은 행동으로 안 해요. 행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이미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밭은 마음이 이미 완악한 상태에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내가 이미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동기가 붙들렸기 때문에 말씀이 일할 수가 없는 상태. 그 심령 같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가밭이 좋은 만 되기 원해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았던 그 자리에 완악한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심령, 나의 어떤 사상, 어떤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가 이 완악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는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다. 이게 완악함의 뜻에 뭐가 있어요? 주변에 뭐라고 말해도 절대 내 생각이나 내 사고관을 바뀌지 않아. 절대 안 고치려고 해. 들으려고도 안 해. 안하무인.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으로도 쓰기도 하고 목이 곧다 라고도 쓰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완고하다는 이 뜻의 국어사전을 찾아서 동요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요. 완고하다는 이 동요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 무자비하다. 무자비하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베푸는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옆에 있어도 도울 줄을 몰라. 가난한 자가 옆에 있어도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아이고 나도 힘든데 뭐 어떻게 아유 알아서 먹겠지. 뭐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완고함이고 완악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형제가 내 옆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뭐예요? 그 형제를 네 손을 필요로 한 마음이에요. 환경을 열어준 거야. 전리품을 주려고. 근데 내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의 배고픔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안 보여. 그리고 비교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어렵지 뭐.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왜? 이미 내 마음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이게 바로 뭐예요? 완악함인 거예요. 왜? 이미 있어도 뭐예요? 내가 이미 결정한 거지. 이미 내 안에 완악한 고집이 있으니까는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센 마음이 회개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갖다 둬도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힘들었어. 그때 말하지. 그때 말했는데 그래? 왜 나는 못 들었지? 그때 말하지.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뭐예요?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완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움켜쥐는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 와닿지 않아. 그거를 내가 꼭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들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들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함은 무자비해. 그리고 엄격해. 성격이 엄격해. 그리고 뻣뻣해. 겸손하지 않는 거죠. 융통성이 없어. 그리고 편협해. 한쪽으로만 지쳐 있어. 그리고 영적인 고집을 갖고 있어. 아집에 머물게 돼 있고 성령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 타성에 젖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 이게 바로 뭐예요? 완악함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늘 배워.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3살짜리는 옆에 누가 어린아이가 지나가도 노인이 지나가도 우리가 노인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늘 타성에 젖어 있어. 그래서 새로운 것을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게 바로 뭐예요? 완감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갖는 것.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 그 열등감에 붙들리고 우월감에 붙들려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께 열려있지 않는 태도가 바로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쫓아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이미 예수님이 행하려고 하는 거를 다르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해. 완고해. 고집이 세. 바꾸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도 귀신을 축사해서 내어쫓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봐요? 지도자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귀신의 힘을 내가 빌려서 귀신을 내어쫓으면 그 귀신의 나라는 망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고하면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이렇게 있다가 할지라도 뭘 한다고 했죠? 이미 내 마음에 붙들려 있어요. 완고함에. 내 어떤 고정관념에 사고 개념에 이렇게 어떤 자기 것에 붙들려 있어. 그러면 성령님이 뭔가 일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협한 마음으로, 괘씸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다 다른 쪽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모독죄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세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래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물 위로 걸어와 봐라. 그래서 물 위로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넘어졌죠. 그래서 물속에 빠졌어.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배 위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요거를 어떻게 말했냐면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봤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열려져 있고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둔한 거죠.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둔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에 걸어왔어도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면서 놀라서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유령 취급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이렇게 의심하느냐.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대? 왜 이렇게 둔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냐? 왜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느냐? 눈을 크게 뜨고 봐. 왜 자꾸 네 생각 속에 갇혀서 그걸 네 생각 속에 갇혀서 네가 왜 자꾸 잣대를 가갖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완고함! 그 완고함이래. 이미 그 완고함에 붙들려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말씀이 뭔 말인지 못 알아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사실은 완고함의 영에 붙들렸어. 완고함의 영은 바로 뭐예요? 귀가 둔하고 눈이 안 보여. 그래서 깨닫질 못해. 이거는 나이가 먹었다고 치면은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전하면은 어떤 애는 어때요? 잘 듣고 깨닫는데 어떤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해. 결국에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심령의 문제라고요. 어떤 심령? 완고함. 그 완고함에 어떤 마음밭이라고요? 길가밭이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은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말씀은 어려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 붙들려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완고함이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가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에게 당신이 그 완고함이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자체 완고함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랑 똑같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령이 우상이에요? 내가 완고함.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미 내가 결정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안 들으려고. 안 깨달으려고. 근데 이게 삶이 수십 년의 세월이 됐기 때문에 이게 친구처럼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변명하죠. 아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나이가 먹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심령에 뭐가 있다고요? 완고함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너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마음이 이미 결정했어. 말씀은 어려워, 힘들어, 도대체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내가 이거 안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고함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이 부분이 파쇄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그때뿐이야. 딱 그냥 그때만 끝나고 딱 끝나버려. 그리고 교회 문 열고 닫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길가밭이라. 이게 바로 뭐야? 내가 우상이 되어 있던 상태라는 거야. 내가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로 듣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롭게 새로운 기름을 부읍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예배 자리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듣고 있느냐.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완고함은 성경에 내 고집이라고 말해요. 너의 고집. 그래서 완고함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면 로마서 2장 5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너가 그렇게 살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낸 그날에 그 진노가 너에게 쏟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완고함에 대한 우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가짐이 완고함의 우상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 안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냥 완고한 마음, 내 안에 완고한 마음이 뭐가 있어요? 내 완고함을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완고함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성격으로 뭘로 나타나면 고집이 세다고 나오는 거예요. 고집이 세. 그리고 아주 편협해. 그리고 아직 자기 아집이 강해.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바꿔.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늘 타성에 젖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늘 타성에 젖고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우월감 속에, 그리고 좀처럼 회귀하지 않는 마음, 또한 융통성이 없어. 왜 융통성이 없어요? 왜 융통성이 없어요? 내 생각의 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융통성 있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완고함의 심령 상태라고요. 저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하나님 이 시간 청년이 오시옵소서 한양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길가발의 우상 심령의 이 상태, 내가 사실은 마음의 주인 자리에 완고함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경배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완고함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이 완고함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뼈 관절 골수마디마다 있는 완고함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완고함의 그 우상 숭배,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자각하고, 왜?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길가 바친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길가 바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 우상 숭배예요. 완고함은 우상 숭배예요. 고집이 센 거는 우상 숭배예요. 내가 내 고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죠. 솔직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많아. 그래서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 두려움들. 그래서 예전 것을 더 좋아하고 새 것보다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더 우선이 되는 거죠. 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길가바의 심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서서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68장 하나님 앞에 250장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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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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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주께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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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완악함을 드러낼 때 대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완악함 얘기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의 완악함을 내가 드러낼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을 거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완고함을 저와 여러분의 완고함을 사실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임하게 해달라고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가밭을 제가 또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오늘 이 시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하는 그 완고함의 영을 어떻게 해요? 축출해내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내 안에 완고함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서 고집을 피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떠올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완고함이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내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완고함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세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열등감과 우월감과 비교감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회개의 영을 터뜨릴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회개의 용의 속에서 여러분이 토설하고 그럴 때 그 감정 끝에 있는 붙어있는 어둠의 완고함에 붙어있던 그 영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축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완고함에 대한 부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를 여러분이 실체를 봐야 돼. 내가 어떤 문제와 사람을 통해서 내 완고함의 성격을 드러냈던 성격이 바로 뭐예요? 영이라고요. 성격이 영이라고요. 완고함의 고집을 세고 하나 무인격 같은 이 성격이 바로 뭐예요? 완고함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속에 어떤 대상을 통해서 완고함을 드러낼 때 내 성격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의 영이었고 내 마음 안에 그 영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따라갔다 보니까 그 영대 그 영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 완고함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붙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개되셔야 돼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 안에 완고함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개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이 바로 뭐예요? 영이라고요. 성격하고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이 바로 뭐예요? 옛법, 옛사람, 그 영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성령 깊게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지? 말씀을 들어도 왜 그때뿐이지? 왜 그때는 좋았다가 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 결국 뭐예요? 완고함이라고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결국 뭐냐면은 완고함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나 고집 안 세. 그러면 이미 기도하기도 끝났어.
이미 내 마음에 나는 고집 안 돼.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기도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뺏겼어. 그래서 사실은 기도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길가에 있는 이 마음의 심령같이 사실은 완고함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깨닫고자 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냐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나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완고함의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어떤 그 대상들을 성령께서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더 떠올리는 거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길가밭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완고함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완고함의 주인 자리에 내가 내려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둔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완고함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의 머리마다 뼈 관절 골수마디마다 보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될지어다. 귀가 열리게 될지어다. 마음의 심령의 완고함이 보게 될지어다. 내가 고집이 세다는 거, 내 틀이 강하다는 거, 이것이 완고함이고 내가 고집이 세고 아나무인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완고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어다. 우리의 목이 뻣뻣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려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시오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시오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될시오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리게 될시오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리게 될시오다. 그렇게 될시오다. 그렇게 될시오다. 주님 원합니다. 환영을 모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여